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짧죠. 우리가 지금 1년 중 가장 핫하다고 하잖아요. 뜨거운 계절을 살고 있는데요. 폭염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한낮에 다니면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재난 문자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제 비가 오더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입추였는데 온 세상을 태워버릴 것처럼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더위도 곧 물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기를 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물의 통치자시며 주인 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여름이 무르익으면 선선한 가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대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뜨겁게 되살아나도록 늘 일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또 복음으로 인한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받고 사는데 왜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다 상실한 채 삭막한 가슴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특히 저 자신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다 상실한 채 우리 가슴이 상처와 또 피해의식과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먼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쏟았던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다 빼앗아 갔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쫓아가야 할 마땅한 세계가 아닌 다른 것들에 주목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허비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인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마다 만나고 살아가고 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 삶을 온통 채워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가득했던 바울 사도의 삶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인하여 누렸던 세계를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이 실제적으로 만나고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귀하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널리 이방에 전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 사도의 이 순종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심어졌으며 동일한 은혜와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종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척박한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와서 첫 발을 디딘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그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100년 전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디고 우리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그 고백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고백처럼, 그 믿음의 고백처럼 현실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어둡고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인생을 드렸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오늘날 선교 한국을 이루고 또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6절과 7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쫓고 죄에 매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는 부처를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 알고 평생을 섬기고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 아내도 계시죠? 요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몬,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떠합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과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도, 세상의 종도, 또 죄에 묶여 사는 죄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쁘게 선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가 아닌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생명과 맞바꾼 나의 것이다. 나의 소중한 전부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소유된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이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되었고 사단에게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기에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자녀라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속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소유임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7절에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 역시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결코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이 사랑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경험한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성도들 안에 있으며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만 이방의 빛으로 복음 전할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요 또 사명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랑을 입은 주인공들입니다. 또한 동일한 은혜 속에서 동일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시간 콜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선교지 문제로 선교사님들과 연락하고 또 우리 기존의 CLF 목자님들과도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광주 교회의 이러한 상황들을 알리고 또 선교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 속에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섬기며 또 그곳의 영혼들을 이제는 교회의 주역들로 성장시켜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교회, 또 족자 교회, 그리고 또 인도의 우리 델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께 서 있는 동역자로 또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들로 서가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마리아 선교사님의 생명을 드린 순교와 또 아브라함 목사님의 일생을 들여서 헌신하신 삶의 열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평생을 들이며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국내에서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전심으로 중보하며 함께 동역해온 우리 모든 식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인디아의 요한 선교사님 가정도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 동역자들이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선교 역사의 방향은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선교지 역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이제까지 선교는 선교사님들께 참 많이 맡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들여서 교회가 전체로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으니 선교지에서 선교를 주력하여 감당하고 저희는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여기지 않았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얼마나 선교지 역사를 주력하며 또 힘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이 꿈꾸시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또 열어가지 않으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은혜 입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 이름에 담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실까요?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찬희 사모님이나 또 우리 기선 집사님 같은 분들은 자꾸 막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 함께 막 전도하자 이러시는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가을이 되면 이제 우리 상섭 전도사님이 같이 나가서 전도하자고 하는데 참 그러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이 실제적인 능력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우리 있는 곳에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강주교회가 엄청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전할 사도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소유 삼아주시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믿어 순종케 하는 이 복된 일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하며 인사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세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주로 어떤 말들을 하며 평소 사십니까? 가족들과 또는 직장에서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루 동안 주고받은 모든 말들을 다 녹음해서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듣잖아요. 수없이 똑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한 말을 돌이켜봐도 그러더라고요. 또 많은 불평과 원망의 말들, 또 어쩔 때는 저주의 말도 서슴없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상대에게나 우리 자신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하십니다. 정말 복된 일이고 한편 정말 두려운 일인 거 아시죠? 우리의 말대로 된다 하면 그잖아요. 우리의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과 육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교회들에게 보낸 모든 편지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며 축복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며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갈라디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인사로 나아가는 바울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디모데, 디도, 빌레몬서 등 바울 사도가 보낸 모든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축복을 비는 인사말로 2절과 3절에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동일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가장 귀한 것을 모두에게 주고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선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없다면 구원도 또 부름받은 성도의 삶도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음을 솔직하게 신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과 9절에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기에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또한 그 귀함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수양회를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머리를 자르고 또 어디를 가면 행사를 하면 옷을 하나씩 사고 근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 상섭 전도사님도 머리를 짧게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쳐다보고 같이 웃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준비는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으로 이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정말 은혜의 진짜 은혜이신 하나님,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늘의 그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 모임하고 준비할 텐데 함께 나와서 마음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든 이에게 선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방의 문들을 다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도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죽음의 권세에 눌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평강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사랑, 소망, 믿음 이런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모하고 쫓아갔지만 평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세상의 힘든 일들을 겪어갈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어떤 광풍이 와도 요동하지 않냐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늘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늘 선물하시는 축복의 전달자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